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그림만 보고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맞출 수 있으시다면, 근데 사실 저도 못 맞췄을 거는 같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 재물이 얼마만큼 가지고 왔나 막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요, 저 방향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어떻게 어떤 복음인지 맞히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그 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마테오가 세관장이니까 함께 죄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는 거를 가서 배워라. 희생제물은 언제 어디서 바치는 거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 제물을 봉헌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떠한 예배를 하는 그런 목적이 결국에 그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끌어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미리삭을 먹을 때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이들을 비난하죠. 남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이제 배고픈 상태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걸 허락하셨는데 당신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거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자비다. 하느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하면 조금 하느님을 너무 잔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지갑에서 2만 원 훔쳐갔다고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뭐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거 뭐 과일이 하나 뭐라고 그거 따먹었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자비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비롭지 않게 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 왜 이런 일 했어? 하느님이 자비로우셔서 당연히 용서하실 것을 믿으면 아유 죄송해요. 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모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느님께서 봉헌하라고 한 그 선악과, 그것은 다 내 거잖아. 너희 내가 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또 주실 거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돼야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다 모기가 되면 모기들은 하느님 나라에 살 수가 없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미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매일 미사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길가에 있는데 자비롭지 못하게 그냥 째려보고 지나간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꼭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예가 바로 밀양인 거죠. 시내는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요. 왜? 예배 안에서 내가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용서받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왜 나만 고통받고 하느님이 저 인간 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죠. 그게 뭔가 이 예배를 잘못 이용한 거죠. 예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 좀 그렇지만 말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어내야 되는지 자비심인 거죠. 다른 거를 얻어낸다는 것은 이제 잘못 오는 거죠. 그 예배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사실 맨날 하는 똑같은 내용이긴 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하는 이것을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 바로 헬스장과 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헬스는 왜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헬스 자체에 중독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사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묵주기도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천에선가 운동하는 이 헬스 선수였어요. 이 약한 여자를 구타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징역 2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구타를 하든지 징역 2년을 받았죠. 지금 뭐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럼 이 운동을 하는 이 목적은 뭘까요? 이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해지면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운동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운동 크게 내가 오늘 해야 될 루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집에 들어다 드리면은 이제 한 15분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슴 운동을 못 해. 그러면은 이 엄마 미안한데 나 가슴 운동 오늘 안 하면 안 되거든. 딱 이게 루틴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안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가면서 우리 애는 운동을 참 잘하는구나. 그러겠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그러니까 운동을 하느니 건강해져가지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동 자체에 중독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헬스 중독인 거죠. 거울 보면서 자기만 이야 근육 이만큼 나왔어. 나는 미사 몇 번 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묵주기도 몇 단 했어. 레지오 가면은 다른 사람들 쫄게 막 은총이 가신 말이 은총이 가신 말 이렇게 했으면서 막 200단 하루에 200단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이제 영성 그 세례 받고 바로 들어온 분들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정말 그것을 헬스장처럼 잘 어떤 건강해져서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성인이 되죠. 쌍주세페 모스카티라고 하는 이 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1900년대 초기에 1920년 전후. 근데 이제 이분이 성인인데 의사였는데 왜 성인이 됐냐? 그러니까 아침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운동을. 아침에 가서 미사하고 성체조배하고. 그래서 저도 새벽 저희 성당은 새벽 6시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6시 미사가 꼭 있어요. 근데 새벽 미사가 그렇게 쭉 있는 성당이 모르겠어요. 한 100개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는 많을 수 있어도 이게 뭐 주위에 보면 없어요. 새벽 미사를 이렇게 하는 데가 저희보다 훨씬 큰 성당들도 보좌가 있는데도 안 하는데 여기서는 오자마자 없애고 싶었지만 저희 신자분들이 한 200명씩 나오는 바람에 못 없애고 있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제 사제들은 힘들기는 한데 이분들은 그 아침에 미사하고 사건 성체조배하고 가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새벽 미사가 없으면 갔다 와서 피곤해서 뭐 저녁 때 미사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무튼 새벽 미사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에너지를 언제 얻었어요? 해 뜨기 전에 얻었다고. 해 뜨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둬들였어야 돼요. 해 뜨고 나면 그게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새벽에 항상 미사하고 가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그게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거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이 뭐에 쓰이게 된 거예요? 자비에 쓰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바구니를 놓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놓고 가시고 그렇게 위에 써놓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바구니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신기하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치료받고 돈을 더 집어가고 부자들은 좀 거기에 다 가난한 사람이 내버려두고 뭐 그러며 이렇게 뭐 다른 훌륭한 저희가 많죠. 이게 그 나폴리 쪽에 사셨는데 폼페이라고 영화도 있죠. 그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 도망가는데도 이분은 사람들 위해서 치료해주고 끝까지 남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미담들도 많은데 그 힘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만 가서는 내일 또 힘이 빠져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운동하고 그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는 거죠. 그 힘을. 전재용 선장이 길 지나가다가 뭐 카톨릭 신자이신 것 같죠. 뭐 성모상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내용이 편지에 있으니까 이 96명의 선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뭐죠? 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다에서 그날만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전재영 선장은 가면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들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힘이 있는 상태로 이분은 미사를 잘 하셨던 거죠. 기도를 잘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자신이 증명하는 분이 되는 거죠. 뭐 우리 미사 하는 거 그런 거 재물을 봉헌하고 내 자신의 에너지를 주님께 봉헌하고 하는 이 예배 행위가 목적이 자비다라고 하는 거, 나가서 자비를 실천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헬스장을 비유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생각만 이렇게 있다면 나는 오늘 미사 몇 번 했어. 나는 뭐 주일에 미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으로 평가를 자기 자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 미사나 뭐 평일 미사나 기도나 이런 걸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게 목적이면 항상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튼튼해져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성당을 헬스장처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